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찬양 후에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때가 되니 저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암탈비 날개 안에 품듯이 부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각처에서 유모양쪽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자랑으로 살았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내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전만 떠다니는 어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머리 숙였사오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한 모든 것들 응답받는
번석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파서 아버지와 예수의 힘든 손으로 치료하여서 건강을 회복함으로 남은 때에도 하나님께 아버지 깊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이 나라의 악한 것들이 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회에 상대하는 모든 주의 종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 단상에 제어 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들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들어져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점시간에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흑암의 세력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홀로 영감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네, 오늘 요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시다. 네, 지난주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납니까? 제목이 뭐였죠? 율법 위의 은혜. 율법 위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에 담겨진 은혜를 잠깐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믿음, 굳센 믿음을 확립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강론할 터인데 오늘의 주제는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이고 다음 주의 주제는 율법보다 뒤에 온 은혜, 율법보다 뒤에 온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 율법보다 먼저 온 은혜.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 위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에 담겨진 은혜를 잠깐 상고하였죠. 자, 이 제목에서 우리는 법계 위의 속죄소, 시은좌, 은혜의 보좌를 연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발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
충만한 은혜입니다. 샘솟는 은혜입니다. 지속적으로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더 부어주시는 은혜, 또 이미 받은 모든 은혜보다 더 높은 은혜, 즉 최고의 은혜, 가장 큰 은혜란 뜻이었죠. 또 세 번째,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 넘쳐 흐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다 할 때 첫 번째 은혜는 구약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받은 옛 은혜를 의미하며,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의 원천, 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충만한 은혜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은혜란 카리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발적으로 혹은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는 특별 은혜인데, 이것은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서 절대 주권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이란 어떤 뜻이었죠? 율법이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즉 올바른 대신관계, 올바른 대인관계, 올바른 대물관계를 위해 제정하신 규범, 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나 행복은 무엇을 통해 올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조금 이제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혹은 지위, 권력, 지식과 재능의 많은 애를 써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다른 종교에서, 불교죠.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이 땅에 갓난아기가 딱 태어날 때 태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외쳤지? 혹시 아십니까? 한쪽 손은 손을 가리키고 한쪽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상천하,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유아, 나 홀로 존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심오한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늘 위, 하늘 아래, 이 온 우주 공간에 나 홀로 있다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 바른 관계. 우리가 관계해야 할 세 방면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풍성하게 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해야 될 세 가지 대상, 첫째 뭘까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어떤 관계? 대물 관계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이 우주 공간의 자연계, 삼라만상, 이 물질과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이 세 가지를 바르게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나 혼자 있다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잘하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 잘하면 뭐예요? 대화할 상대가 없는데. 응? 또 내가 힘이 세다. 내가 건강하고 막 힘이 넘친다. 그 넘치는 건강과 힘으로 뭐 할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그 힘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줄 때에 그 힘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르게 풍성하게 하는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부릅니다. 의, 옳을 의. 이 올바른 즉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누리는 진리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식사교제 시간에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진리와 은혜로 서로를 섬깁시다. 그리고 이 진리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이상은 지난주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은혜와 율법이 어떤 상관관계로 주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은혜보다 먼저 왔다. 맞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틀린 견해입니다.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네 단락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은혜와 선악과 법.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은혜와 선악과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모세 이전에도 주어졌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선악과 법이지요. 선악과 법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하위 생물들을 다스리라 돌보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첫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것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을 경작하고 더 나아가 땅에 있는 물질들을 개발하고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거기에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은혜로 주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영장이지만 어디까지나 피조물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은 그것을 선물로 위탁받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은혜와 법을 망각 혹은 무시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탄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그 머리를 부수어뜨릴 것을 선언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로운 처음 복음, 즉 원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선악과 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은혜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선악과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은 그 은혜로운 복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법은 항상 양면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지키면 평안과 복과 평안이요, 생명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불행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절은 그 법을 어김으로 온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이것이 옷의 기원입니다. 옷을 입은 동물은 인간뿐입니다. 다른 동물이 옷을 만들어 입는 것 보았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인간뿐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쥐라노를 이야기하는 자는 이 말씀만 봐도 틀렸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곧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명히 그것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이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함, 즉 희생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이전인 아담의 때부터 희생을 통한 인류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악과 복을 받았습니다. 즉 은혜가 법보다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음을 향해 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양을 희생시키시고 가죽옷을 입혀 수치도 가리고 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추하고 악한 죄인인 우리들은 오늘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족장들을 통해 택한 민족, 족장들을 통해 선민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율법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과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선택과 언약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아 선택받은 민족, 또 구별된 백성이 되어진 것은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은 그들의 율법 행위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은혜로운 선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선택과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을 택하심은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행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권적 은혜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과 가나안 땅을 주시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은 온전히 주권적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구원 사역의 수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의식법, 할례법 이유는 의식법이죠. 의식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 때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시고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고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때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는 그 구속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인 에서를 물리치시고 둘째인 야곱을 택하심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파생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성민, 즉 성민, 거룩한 백성, 선민은 선택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계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과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성민이라는 신분은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모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와 율법. 자,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혜와 율법이었습니다. 둘째는 족장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세 번째, 모세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와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칭할 때, 율법이라 말할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유월절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된 지, 즉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후였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이 율법보다 먼저 온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서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뒷장 보시든지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제1에서 제10까지. 그런데 그 서론적인 서문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 계명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서문은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여 다음 계명들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한 선행 조건이나 혹은 수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요. 그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 없이 그 어떤 사람도 100% 완전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오는 선택과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행위, 즉 구속 사역에 의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항상 양면을 가진 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키면 평안과 복과 생명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불행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민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수단으로 성막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 넉 달 동안 주일 오후 시간에 성막과 제사법을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성막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은혜로운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특별히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와 속죄소.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 시언자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당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법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속죄소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와 이 속죄소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속죄소에서 대신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즉 은혜의 보좌가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막에도 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 이미 율법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온 은혜와 율법. 모세 율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은 이 모세오경, 그다음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이루실 구속 사역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인격과 행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표하기도 하는 모형 혹은 그림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 혹은 그림자의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 이때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온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 혹은 모형으로 예표되었던 실체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시대부터 쭉 해오던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갔다. 이 세상에 손으로 지은 그 성막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참 성막, 하늘에 있는 참 성막,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8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로써 구약의 제사 제도가 폐하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건축적인 아파트의 그 모델하우스 혹시 가보셨나요? 모델하우스 다 보셨겠지요?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실제보다 못합니다.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지요. 허물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실체가 오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막과 제사 제도가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찬양을 드릴 제목입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 은혜로운 교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지침,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으로 은혜와 율법이 어떤 상관관계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선악과 법이 주어지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요. 할례의 의식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과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 오경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구속의 은혜와 새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즉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받은 은혜로운 복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계명들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보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감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과 목적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원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광고하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광고라 다 생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보험딱지 받았을 겁니다. 비닐봉투에 3개씩 들어있는데 이제 오후에 이 보험딱지 전도법 간섭을 할 겁니다. 가급적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 못하더라도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소책자 나눠드렸는데 오후에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첫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전할 것인가, 복음 전도 메시지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전도 메시지가 간단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해서 복음 전하는데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숙지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보여드리면서 읽으면서 전도하셔도 됩니다.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책을 이용해도 되고 복음 딱지를 이용해도 되고요. 자, 서로 인사합시다. 대신, 대인, 대물 관계를 바르게 잘 합시다. 좀 긴가요? 자, 따라합시다. 대신, 대신, 대인, 대인, 대물 관계를 대물 관계를 바르게 바르게 잘 합시다. 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의 대신, 대물, 대인 관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조울창고함께 소속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